부흥회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를 왜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라고 하실까? 이런 면이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느냐면 요엘서 1장 14절에서 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기서 성회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회라는 낱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성회의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석해서 만든 단어가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부흥회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회라는 단어보다 부흥회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성회고 성회가 부흥회인데, 부흥회는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회복회다, 소성회다, 부활회다라는 개념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주민을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좀 어두워서 보일라나 한번 불 켜주셔도 괜찮겠네요. 성경을 봐야 되니까. 요엘서 2장 15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이 보이도록 조명을 좀 조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장 15절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명령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1장 14절을 또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14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거듭 반복해서 2장 15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맞추셨습니다. 예, 정말 맞추셨어요. 이 성회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성회를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도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부흥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회 시간마다 15분 이상 기도하자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축도가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회를 해보는 거예요.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고 벌수히 모아서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요,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냥 결단성하고 기도할 때 그냥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주님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불 꺼놓고 그냥 주님과 깊이 이렇게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체험했어. 진짜 이 말씀 사실이야. 사실 오늘 이 말씀, 이제 설교 끝날 쯤 되면 이 말씀이 백동조라는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경험되었는가를 간증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백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복음 있잖아, 내가 20년 전에 체험했어.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엄청난 그 은혜의 파장이 이게 나타나요. 예. 아무 근거가 없이 막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아빠가 체험했어, 엄마가 체험했어, 내가 체험한 걸 보니까 너도 이 말씀대로 네 인생이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은혜를 아주 나누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엘서는요, 부흥회 신학입니다. 예. 요엘서는 성의 신학이에요. 이 소선지서가, 요나서는요 성교 신학입니다. 그리고 학개서가라서는요 성전 건축 신학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는요 성도의 견인 신학입니다. 이 로마서 또 에베소서, 서신서가 정확한 주제가 있어요. 선지서도 주제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부흥의 신학이다. 부흥의 신학이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성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는 의도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흥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 부흥회를 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요엘서 1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또 끊어졌습니까?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습니까? 지비들은 머릿속에 생각난 대로 대답하면 안 되고 장부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뚝 끊어지니까 누가 슬퍼하죠? 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슬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알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슬퍼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더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알아잡순다니까. 역시 윤영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답습니다. 윤영열 목사님 촉이 보통 촉입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예. 보세요. 소제와 전제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뚝 끊어졌다. 이건 영적으로 병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겠어요?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아시군요. 따라서 합다. 아하,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병든 영혼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꼭 따라서 병든 것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을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라버립니까? 즐거움에 말라버려요. 이게 뭐요?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따라서 아하, 영혼이 병들어 분께 맴도 병들어 버렸구만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따라서 마음이 병들고요. 또 따라서 병든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절을 보세요. 4절. 먹고 살려고 농사를 딱 지었는데 열매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먹기 전에 누가 와서 뜯어 먹어버립니까? 예?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쓰겠다는 사람은 황충으로 바로 가거든요. 황충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집이 성경은 메뚜기가 처음에 나옵니까? 아니 서울 성경하고 우리 목포 성경하고 다릅니까? 오메. 가장 먼저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그렇죠. 파충이가 뜯어먹죠. 파충이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요? 메뚜기가 뜯어먹죠.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거.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거. 그때 황충이 나오는 거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절을 봐보세요. 사람은 뭘 먹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질 벗겨 먹죠. 예, 껍질 벗겨 먹죠. 저희들 어렸을 때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어요. 그래서 봄에는 삐비 뽑아 먹고요.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고요. 겨울에는 뒷동산에 소나무 오바 100개 내면 BYC 백약 메리아스 나오거든요. 그거 100개 먹었어요. 먹을 때는 좋거든요. 쌀 때 찢어져 버려요. 아니 목사님 강사가 좀 수준 있는 말을 쓰셔야죠. 찢어지다니요. 에? 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아셔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 빨개지잖아요. 예. 그죠? 항문이 빨개져요. 그래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한국어가 거기서 이제 태동이 돼요. 삘가게 가난하다. 이 말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어원이 곡식으로 연명할 수 없으니까 나무 껍질 벗겨서 먹지 않으면 연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그 표현이 단어가 찢어지게 삘가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요 50년 6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 여건이 그랬다니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영혼은 병들어 소재와 전제 예배가 끊어졌죠. 마음은 병들었죠. 환경은요. 죽고 살고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 목구멍에 들어가기 전에 팥종이 늦지 메뚜기 황충이가 뜯어먹었고 사람은 껍질을 벗겨 먹어서 연명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훈련해서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러면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치유해서 어쩌든지 회복시켜 주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 성회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울도록 만든 단어가 부흥회고, 그러면 뭘 부흥시켜 주는 거냐 할 때 그 앞에다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 왜요? 영혼이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만 딱 붙이면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의도를 이제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니까? 따라서 다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병든 인생 치유해서 부흥시켜 주려고, 일으켜 주려고 성회를 명령하신 거예요. 성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회를 누리세요. 그러면서 부흥의 열쇠, 회복의 열쇠, 회복의 열쇠를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그 회복의 열쇠가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적으로 이게 죄네 깨닫는 회개가 지적 회개고요. 마음을 아파하는 게 정적인 회개고요. 의지적 결단과 전환 있죠. 이것이 의지적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모여 방향 전환이요.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걸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병든 인생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냐면요. 회개할 그때 내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 언약을 문서적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문서적으로 해주는 이 언약은요, 10가지인데 몇 절부터 시작하느냐면 18절부터 시작을 해요. 2장 18절을 보세요. 언제죠?
2장 18절 언제입니까? 예?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믿으시면 아멘. 아멘. 18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28절을 보세요. 언제입니까? 그 후에지요. 그러면 18절에 시작한 문장이 몇 절까지라는 거예요? 27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작한 문장이 27절까지 10가지예요. 자, 볼펜 한번 다 가지고 오셨으면 내시고, 자, 회개할 그때 첫 번째 약속이 18절인데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언제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회개할 그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자, 두 번째 약속,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20절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 팥중이, 느치, 메뚜기, 황충이거든요.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언제? 회개할 그때. 아멘입니까? 회개할 그때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1절은 네 번째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큰 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 영어로 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거기에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는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만 적당하게 오면요
브라질 말로 따봉이고요. 전라도 말로 땡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은 늦은 비 그러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아, 이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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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이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제 봐보세요. 회개하기 이전에 요엘서 1장의 분위기와 회개한 후에 요엘서 2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리바이벌 돼 있죠.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요엘서 1장에서 살라요? 요엘서 2장으로 얻는 이사 갈라요? 물어봐요. 이사 가려면은 원웨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복의 열쇠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할렐루야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할 것이라?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이게 뭐요? 찬송은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울러 나오는 노래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기쁨이요. 예. 이게 9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27절 10번째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일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원리가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마음을 다하여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10번째 약속은요 27절 시작. 그런즉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올인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번째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이에요. 회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마음을 다하여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약속이요?
몇 가지 약속? 아멘입니까? 10가지 약속, 10가지 약속. 회개할 그때에 긍휼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로다. 아멘입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아멘. 잃었던 애쓰대로 갚아주마. 아멘. 넘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이렇게 10가지 약속이에요. 자, 한번 따라 삽시다. 구약은 약속의 복음, 신약은 성취된 복음, 구약은 설계도면 복음, 신약은 건물 복음. 그러니까 윤 목사님 여기 끝에서 저 문까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보고도 몰라요? 아마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알려면은 뭘 봐야 돼요? 설계도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컬러풀하지만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 설계도면을 봐야 되듯이 복음의 구약은요 설계도면 복음이에요. 이제 요엘서 1장과 2장이요 완전히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요 본질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엘서 이 성경 자체가 완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복음서, 약속의 복음, 설계도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날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이 내게 백동조라는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이제 간증을 통해서 예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예, 나누는데 이걸 나누면 저의 간증을 딱 듣고 있으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 경험하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이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언약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체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만 간증이 아니고요. 그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네요. 그 약속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시간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10가지 약속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놓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면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저는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요 25살 차이가 나. 25살 차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지 모르고 시집을 온 거예요. 총각인지 알고 시집을 왔는데 호랩이었어. 범부인이 돌아가시고 5남매가 딸려있는 호랩이한테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와본 게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메 한장하겠구만. 그리고 도망갈 날말을 여수고 있는데 아랫배가 볼록볼록 굴러 올라와 보니까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첫째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버려. 어메 어찌하쓰고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둘째 젖대기 전에 셋째가 올라와 버렸어. 그래서 셋째 이거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셋째 젖대기 전에 넷째가 뽀곡 올라오는데 그 넷째가 누구냐면 나였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6남매를 낳았는데요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러니까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온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범부인의 자녀들 5남매를 출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6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가 갔던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팍팍 쥐알려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지다가 머리를 돌에 찌면 완전 굉장히 인사불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누구도 우리 어머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김송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엄마는 42에 혼자가 됐는데 이분은 30대 중반에 혼자가 됐어요. 30대 중반에 혼자 돼가지고 농촌에서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지옥 가면 어쩌지? 그래서 천국 티켓이나 따놓고 자살하려고 동네 5개를 지나 20리 걸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이분은 행복했어요. 그러는데 과부 후배가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과부 속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죠.
그러니까 오메오메 이점림 씨 어떻게 살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점림 씨는 못 산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뭐 태신자를 뽑는다, 뭐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메오메 이점림 씨 어떻게 살까 혼자 돼가지고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이점림 씨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점림 씨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형님은 예수 믿어야어. 형님 예수 믿어야어. 어야, 자네나 잘 믿게. 자네나 잘 믿게. 아, 나야 잘 믿지. 형님,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지. 뭐라고? 교회 다닌다고 안 하지. 서방지로로 다닌다 그러지. 아따, 자네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자네가? 나 다 알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나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흉보는 건 나 알고 있어. 근데 나 서방지로로 안 다녀.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서방지로로 다닌다 해도 나는 사실은 서방질이 아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형님, 동네 사람들이 서방지로로 다닌다 해도 나는 그거 귀에도 안 들어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형님, 예수 아니면 못 살아. 형님 예수 믿어야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전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정말 시달려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어야, 내가 자네 말대로 자네 말 대답으로 한 번은 내가 가줄게. 다음부터는 절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 말 하면 안 되네.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김승근 집사가 그러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더 나보고 예수 믿자고 한다든지 교회만 가자 하면은 내가 자네 혓바닥을 잘라버려도 쓰겠는가? 그러니까 잘라보시오.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혓바닥 도매 위에 올려놓고 데리고 갔다니까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막 속이 울렁울렁하다가 막 구토증도 나오려겠다가 머리가 찌끈찌끈 어지러지하니까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것이 아니고 막 오메 어째 일한다냐요? 어째 속이 울렁울렁하고 이게 대급박이 찌끈찌끈하고 어지러지라고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고만 싶은 거예요. 오메 아이고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고 막 버텨볼 것이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왔다 팔자에도 없는 고생하고 있는 절대 여기는 아무나 오면 될 것이 아니고 막 아이고 그때 버텨볼 것이 뭐 미쳐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냐 그러면서 그래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나를 데리고 오는 김승금 집사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꼭 참았는데요. 일순간에 어지러질 찌끈찌끈 울렁울렁이요. 바람이 자듯이 자스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못 견디고 나가버린 거예요. 지 혼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 혼자 나가버리니까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방해꾼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방해꾼이 떠나가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최초로 느낀 게 내가 친정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따뜻함 있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성령의 감성적 임재. 와, 우리 친정 엄마 품속에 안겨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어머니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메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뭐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어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다시 한 번만 교회만 가져가면 혓바닥을 잘라본다고 했던 우리 엄마가 낮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온 거요. 오후 5시 반에 어머니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딸아 너 저녁 예배도 가거라.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어야 뭐단가 저녁 밥하고 있어요.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3시 반에 어머니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 깨워, 딸아 너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4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이제 깨무니까 김승금 집사 집으로, 승금아 아니 형님이 새벽에 어쩐 일이요?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김승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요 쇠가 빠뜨려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시제를 모시러 다니지 않으니까 백시 가문이 이제 배다른 형님 편에 서서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어머니 42,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내가 9살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다른 삼형제가 굉장히 무서운 말로 협박을 했어요. 안 나가?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선전포고입니다. 그대로 표현할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동조 이놈의 새끼. 동조가 누군지 아시죠?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본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동조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해코지 할까 싶구나. 그리고 나를 데리고 완행열차 타고 목포에서 4시간 가니까 광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 나를 얹혀놓고 서석 초등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킨 거예요.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구두 닦기 BBS 클럽 삐끼로 껴게 들어가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출했다가 할 때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찾으러 강주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니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왜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에요. 아야, 조선 팔도에 내가 가서 너를 어떻게 찾겠냐? 나는
네가 나갔다는 가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너를 맡겼다. 그분이라면 네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찾아주리라고 믿었다. 진짜 그 말이 현실로 바꿔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놈아,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너가 어메가 너 강주로 전학시킨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학교지 이곳이 아니야. 거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더라도 거기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 봐서 동성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동성중학교 2학년 때 그때 BBS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옮았던 병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나왔을 때 발견이 된 거예요.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한, 그래서 결국 중학교에서 이제 자퇴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동조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이 너 귀하게 쓰시려고 너 연단하신 것 같아. 야, 너 내일 나 따라서 갈 곳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성일교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강대상 뒤에 휘장에 5글자요. 심령 부흥회였어요. 낮 집회거든요. 다 어르신들만 있고 교복 입은 학생은 없어요. 그때 전부 학교 갈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교복 입고 나 혼자 있는데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누가 볼세라 맨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나를 보고 저 뒤에 학생 그러고 꽂았어요. 오메오메 바보라지요. 그러니까 대금 막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숙였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금 같은 발걸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왔더니 강사 목사님이 내 앞에 앉더니 엎혀 그러더라고요. 안 엎히니까 자기가 나를 딱 채고 엎은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얀 눈귀리에 2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는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습니까? 건강한 양들, 투실투실한 양들은 제 발로 걸어서 목자를 따르고 병든 양, 어린 양은 목자 가슴에 있듯이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은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이 나 병들었다고 멀리하였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은 나를 업어주셨네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병든 양이에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따뜻한 덩어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나는 그 목사님의 덩어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관계성 언어거든요. 이분이 나를 업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어린 마음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그때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부른 찬송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 시작하면요, 보통 10분, 20분씩 불렀어요. 이 찬송 끝나면요, 인내하신 곳에 주, 템포가 빠른 노래도 없어요. 계속. 그때 부흥회 시작하면 7시 반에 시작하면 11시에 주로 끝날 그 시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 만난 찬송은 이 찬송이었어요.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짜였어요.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어린 내가 주께 드릴 것 몸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몸이 병든 몸이요, 병든.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뚱아리가 병든 몸뚱아리, 학교에서 버림받은 몸뚱아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이런 몸뚱아리,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이 몸밖에 없는데 그 몸이 병든 몸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는데 그 몸이 병든 몸이요. 이 몸이라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의 3일째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나는 성령 체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는 욕,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요. 세 번째, 저주의 군대를요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때 뒷동산에 누워 흙침대에 누워 흙이불 덮고 소나무 친구 벗삼아 누워 있어야 될 내가요. 참 은혜죠, 은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로다. 아멘. 이른 비, 늦은 비, 그것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두리라. 넘치리로다. 찬송하게 되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맞아요, 나도 목사님 그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우리 엠마린과 날 위하여 이 결단성 부르시고 15분 동안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마 통성기도 배경음악은 더 한 30분 정도 나올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의 줄을 잡으시고요,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이 변하여 요엘서 2장으로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